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기원전 7세기경입니다. 2700년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겠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북쪽에 이스라엘에 살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왕은 여로보암 2세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참 부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 세속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왕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적에는 최악의 왕이 된 거죠. 그 시기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성하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래 배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배가 많이 흐트러지고 참 주일 하루 빠지면 큰일 난 줄 알고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 전통이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 강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지키듯이 안식일 어기면 막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주일 성수, 주일 지키는 거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겁니다. 주일 지키려고 북쪽에서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일터, 그 많은 좋은 것 다 버려두고 참 그렇게 대동강 건너서 넘어와가지고 그래 자리 잡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받고 영락교회 세우고 충영교회 세우고 그래서 세워진 게 한국교회예요. 주일 지키려고 목숨 걸고 다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 때문에 복받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일 성수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건데 참 코로나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뭐 3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좋은 이제 하나의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 빠지면 아이고 그냥 내가 주일을 범했네, 주일을 어겼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한 달 안 가고 1년 안 가도 그냥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내는 세월이 지금 몇 년째 되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에 큰 타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한번 흐트러져 버리면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한번 흐트러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쌓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쌓는 데는 30년 40년 걸려도 확 흐트러 버린 건 하루만 되는 건데 이게 한번 흐트러지는 게 얼마나 회복되기가 어려운 건데 한 10년 내에 그 후유증들이 그대로 이제 한국교회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들 생각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보냈는데, 그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잖아요. 큰 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끝까지 복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참 어리석어. 뭐가 조금 나아지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금방 높아져가지고, 그래 전에 없이 옛날엔 안 그랬는데 뭐가 좀 나아지고 좋아지,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아니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별로 하나님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 왜냐면 모든 게 다 죽으니까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복이 그들에게 결국에는 복이 안 됐어요. 그 주신 복이 결국에는 복이 안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복만 줘서는 안 되겠구나. 복만 줘서는 안 되겠구나. 말을 길들일 적에 당근도 주지만 너희는 당근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채찍을 들어야겠다. 하나님 채찍을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지. 참 따라합시다. 복이 되게 하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이 되게 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게 그대로 복으로 남도록 그걸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리석어가 뭐가 조금 금방 복이 되고 잘 되니까 벌써 마음이 높아지고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사람을 다룰 적에 복을 주시면은 그걸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이 복을 잘 지켜나가고 복을 주실수록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참 그걸 복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룰 때 두 가지 딱 보니까 두 가지 종류.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심하고 복을 줘요. 복을 주면 줄수록 더 잘해. 복을 주실수록 더 겸손해져요. 복을 주실수록 더 기도해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을 받을수록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왜냐하면 이젠 지킬 게 많이 있으니까. 없을 적엔 지킬 것도 없어요. 근데 복을 많이 받았으면 지킬 게 있잖아요.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볼 적에 이 사람은 복을 줄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하고 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조금만 줘도 뭔가 불안해. 뭐가 조금만 잘 되면 벌써 마음이 흐트러져 해이해져. 야, 니는 내가 복을 줄래도 불안해서 못 주겠구나. 조금만 뭐가 복을 주면은 뭔가 흐트러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 그리고 매나 한 대 맞아야 이제 하나님 앞에 매나 맞고 고난 받고 징계 받고, 그래야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복을 주면 줄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적에는 늘 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복을 주면 더 잘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매나 맞아야 잘해.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을 다룰 때 하나님이 매로 다스리니. 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복을 주실수록 더 잘하셔야 돼요. 복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복이 아닌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 되면 안 돼. 매를 맞고라도 정신 차리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기왕이면 매 안 맞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걸 복으로 알고 복이 참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을 때 받을수록 더 잘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에 복이 임하게 되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멀리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겠어요? 본문 다시 읽어보겠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말씀 가지고 돌아와라. 그 말은 돌아만 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와라.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고 돌아와라. 그 말은 입술을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라. 입술의 열매란 말은 입술을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라. 사람 하나님이 왜 우리 입술을 만들었을까? 뭘 먹으라고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입술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면서 돌아와라. 우리 입술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놨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만들어 놨고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입을 먹으라고만 만든 줄 알고 먹는 데만 입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입술을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입술을 쓰고 복음 전하는 데 입술을 쓰고 입술의 열매를 맺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모든 헛된 우상 버리고 돌아와라. 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에 강한 대국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제일 강한 나라 아수르, 세계사의 아시리아로 나온 이 아시리아만 우리가 의지하면은 우리 민족은 살 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아시리아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만. 근데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이 722년에 기원전 720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어느 나라한테 멸망하냐? 딱 바로 그 아수르한테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제껴두고 아수르만 의지하고 아수르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야 거기서 우리 살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 아니라 바로 그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 의지하고 살면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걸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더 내가 의지하고 살면 다른 것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와라. 헛된 우상 내려놓고 돌아와라. 말씀 가지고 돌아와라. 입술의 열매를 맺고 돌아와라. 헛된 우상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으면 안 돼요.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겠습니까? 자식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부모가 뭔데요? 자식이 뭔데요? 다 약한 인간들 아니겠어요? 남편을 더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아내를 더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세상에 높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참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참 보면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눈치를 보고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가 많은데 그거 반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참 높이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 세상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은 제껴두고 엉뚱한 것에다가 그걸 귀한 줄로 알고 거기다가 내가 인생을 걸 때가 참 많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 4절부터 8절 읽어보겠어요. 4절부터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만 오면 이슬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그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슬 같은 은혜는 매일매일 내리는, 매일 밤마다 내려주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 한결같은 축복,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매일매일 내려주는. 소나기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와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른비 늦은비 1년에 한두 번 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내리는 소나기만 바라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밤마다 내려주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어. 1년에 260일 이상을 이슬이 내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꼭 소나기 같은 복만을 복인 줄로 알아요. 그냥 막 일확천금이 생기거나 갑자기 그냥 내 인생이 확 좋아지는 것만 복으로 알고 사는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두 번 정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이른비같이 늦은비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일평생에 한두 번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 지중해 바다에서 물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바람 타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겁니다. 그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응결돼 가지고 이슬로 내려지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면 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는 겁니다. 그 이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나기 같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것은 매일 밤마다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살다가 일확천금의 복을 받기가 쉽습니까?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냥 갑자기 좋아지는 것만 꿈꾸지 마세요.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이 보존되게끔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걸 귀한 줄 알아야 돼. 이걸 귀한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으로 알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주시는 복은 복인 줄 몰라요. 이걸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나 깨닫냐? 일상이 확 붕괴돼 버리면 그때서야 깨달아. 그게 복이었는데. 그게 복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교회 나올 적에 아무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부축 안 받고 오늘 나올 적에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 손으로 운전이라도 하고 내 발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거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 당연한 것으로 안다. 언제 그걸 절실히 깨닫냐? 일상이 팍 붕괴돼 갖고 꼼짝 못하게 됐지. 그제서야 야 이게 복이었는데 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 일상생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이게 복으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복으로 알아야 돼요. 직장을 가면은 직장 가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내가 더는 못 다니게 내 그래 관두고 만다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도 아침 되면 부랴부랴 씻고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걸 언제 깨닫냐? 일상이 팍 붕괴가 돼버려가
이젠 모든 일터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제서야 그게 복이었는데, 아침이면 그냥 막 일어나서 그냥 분주하게 씻고 정신없이 그렇게 출근하고 나가. 이게 은혜였구나, 그게 복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잃어버린 다음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식구들이 아침이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나가서 저녁이 되면 무탈하게 돌아와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한 상에 밥을 먹고, 오늘 어떻게 지냈느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오손도손 살아. 이게 그냥 큰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복인 줄 몰라. 언제 깨닫냐? 일상이 팍 붕괴돼 버린 다음에서 깨달이. 야, 그게 진짜 복이었는데 얼마나 어리석이요. 잃어버린 다음에 깨달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니.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을 복으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복인 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매일매일 일상이 권태롭습니다. 배부른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권태롭습니다. 그래, 너 권태롭냐? 그럼 내가 권태롭지 않게 만들어주마. 하나님 그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슬처럼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크게는 아니라도 쓰임 받는 게 얼마나 복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 못 깨달으면 잃어버린 다음에 가서 야, 그게 복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차는 출발해버렸어요.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해버렸어요. 나중에 가서 깨달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은혜 받는 것도 소나기같이 은혜 받는 사람 있죠. 소나기같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른비 늦은비같이 확 뚜덕이같이 부어주실 때가 있다고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 내가 근본적으로 회심할 적에 은혜 충만 받잖아요. 은혜 충만 받고, 또 죄종들 사명 받을 때 은혜 충만 막 소명 받잖아요. 또 여러분 성도들 각자 신앙생활 속에 할 적에 여러 가지 중직을 맡을 적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건 한두 번 받는 거예요. 평생에 한두 번 받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막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이 막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매주 그랬냐고요. 매주 오순절 그날 하루 그런 거예요. 그날 하루 그런 거고, 그날 하루 불같이 막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이 막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매주 그랬냐고요. 아니요, 오순절 하루 딱 그런 거예요. 그 뒤로는 계속 일상적인 신앙생활이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고, 오늘 우리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별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소나기 같은 은혜가 임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번 소나기가 오면 되겠어요? 이번 태풍 때 보니까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날마다 비가 그렇게 와봐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건 1년에 한두 번 그냥 오는 거예요. 우기 때. 그게 매주 비가 그렇게 쏟아져 봐요. 그러면은 다 떠내려가고 죽어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런 거예요. 일생에 그냥 한두 번 확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슬같이 임하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임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사모하세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은혜 받고, 사흘 저녁에 나와서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와 은혜 받고, 금요기도 나와서 은혜 받고, 매일매일 주시는 일상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인데 자꾸 무슨 특별한 것, 어떤 깜짝 놀랄만한 것, 선정적인 것, 그런 것만 추구하다니, 그러니 일상적인 교회 생활에 만족을 못해. 그런 분들 가만 보면, 그리 뭐 특별한 거 뭐 없나, 눈이 번쩍 뜨일 거 뭐 없나, 그리 자꾸 무슨 기도만 찾아다니고 집회만 찾아다니다. 점점 더 강한 거 참 보면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자극은 더 강한 자극이 와야 되니까 점점 더 강한 것만 추구하다 나중에는 헷가닥 이상해지는 사람도 너무 많아 보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일생에 소낙비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이른비 늦은비 은혜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 만나는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1년치 한꺼번에 임하는 게 아니요. 평생 내를 만나 한꺼번에 임하는 게 아니요.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그냥 바짝 소나기 은혜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충만하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면 그거 안 돼요. 꾸준하게 우리 건강도 1년에 한두 번 특식 먹었다고 명절이면 맛있는 것 많이 먹죠. 1년에 한 번 특식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뭘 먹었는지도 몰라. 하루 3번 3끼 그냥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예요. 특식 아니라도 그냥 밥에다 김치 하나 있으면 먹잖아요. 뭐 김 한 장 있으면 얹어서 먹고 그렇게 하고 그냥 꾸준하게 갖는 게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만 찾지 마세요. 무슨 막 보양식이 있다, 뭐 대단히 좋은 것이 있다, 뭐 대단한 건강식품이 있다, 그것만 찾다가 몸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은혜 받으시고 금요기도 할 수 있으면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아무튼 일상적인 이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 감당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기발한 게 생겨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기발한 게 생겨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슬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신앙이 오늘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림으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된다고 말했어요. 레바논 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니 얼마나 바람이 많겠어요. 그 바람 속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거기서 그 바람을 견디면서 자란 나무니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기둥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늘 바람은 있긴 막는 거예요. 늘 바람은 있는 거예요. 바람을 탓하면 안 돼. 왜 바람이 부냐 탓하겠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태풍이 막 얼마나 불어옵니까? 태풍을 탓하면 안 돼요. 왜 태풍이 부냐? 태풍을 탓하면 안 됩니다. 태풍은 늘 있는 거예요. 태풍은 늘 불어오는, 그때쯤 되면 늘 불어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아야지. 태풍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풍을 부는 것은, 태풍이라는 것은 모든 걸 그냥 확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기도 막 순환을 시켜버려요. 대양 바다를 그냥 다 뒤집어 순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연에는 이 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년 내 창문 꽉 닫아놓고 환기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공기도 다 썩는 겁니다. 그래 창문 확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요. 모든 공기를 막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든 공기가 신선해지는 거 마찬가지로. 태풍 한번 확 불고 지나가고 나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한 번씩 순환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빨리 또 극복하고 이런 과정은 필요 있겠지만은 그러나 태풍 자체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을 시켜버려 확 지구를 전체를 한번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다 정체돼 갖고 썩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 바람 분다고 바람을 탓하면 안 돼. 바람은 늘 부는 거거든요. 늘 부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도 보니까 막 나무들이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가는데 넘어진 나무 보면 다 뿌리들이 부실해져 있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거나 뿌리가 부실해 다 넘어지는. 그런데 이 태풍이 불어도 흰남노가 아니라 흰남노 할아버지가 와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들은 끄떡없어요. 좀 흔들리다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신앙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바람은 불게끔 돼 있어요. 시험을 탓하면 안 돼. 왜 시험이 오냐? 시험은 늘 있는 거예요. 늘 바람은 부는 거예요. 태풍은 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람이 없어지길 바라면 안 돼. 바람이 어떻게 없어져요? 늘 바람은 있는 거지. 그러면 내 뿌리가 튼튼해야지. 바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 내 뿌리가 튼튼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딱 서 있어야지. 이런 믿음 돼야지 여러분들. 레바논 백향목 같은 뿌리 깊은 나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받으면 감람나무 같이 가지를 넓게 펼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주변에 많은 사람을 섬긴단 말이에요.
가지를 넓게 펼쳐갖고 그 가지 밑에 수많은 사람이 깃들이며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치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저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자기밖에 몰라 오분하던 나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딱 오분하던 나무가 되면 안 돼. 가지를 넓게 펼쳐갖고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나 때문에 예수님 잘 믿게 된 사람 누가 있나 생각해 보라고요. 내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살펴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따고물어진 나무같이 되고 말이에요. 가시나무같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가지를 넓게 펼쳐갖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합화같이 활짝 핀다. 참 꽃도 여러 가지 종류 화려한 꽃인데 알록달록 붉긋붉긋 화려한데 가만 보면 좀 천해 보이는 꽃이 있어요. 이쁘긴 이쁜데 좀 천해 보여 왠지 모르게. 그런데 백합화 꽃은 쫙 피면 얼마나 고상해. 꽃의 여왕이라고 그러나 꽃의 여왕. 쫙 보면 너무너무 고상하고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꽃을 피게 해주는데 이렇게 피게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꽃이 아니라 알록달록 빛깔만 좋지만은 왠지 뭔가 거기서 천박해 뭔가 기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꽃은 백합화와 같이 활짝 피는 너무너무 고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상,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꽃을 피우게 하소서. 다시 한번 꽃을 피우게 하소서.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이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도 뭐 피워보고 시들어 버렸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꽃이 핀다 그 말은 큰 전성기를 말하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 너무너무 복된 순간. 꽃도 못 피워보고 시들어 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좋은 날을 못 보고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 자손들이 백합화와 같이 활짝 피어나는 영육간에 활짝 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짝 피어나고 그리고 향기를 바라는데 우리 인생에 악취를 남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 지나간 자리에 좋은 향기 남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향기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살고 남은 지나간 자리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교회의 역사 속에 기억되어지고 아무개 시간 지난 다음에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다 그런 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이름. 마지막으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그래요. 꽃만 활짝 피고 실속은 없어. 보기는 아름답고 화려한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 열매가. 꽃은 활짝 핀 것 같았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그런 실속 없는 신앙 되면 안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세요. 제일 좋은 열매는 가정의 자녀들의 열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손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자손들에게 영적으로 뒷받침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공부 뒷받침 잘해주는 것만 부모 역할 전부가 아니요. 서울대학 보내도 자녀 신앙 뒷받침보다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 자녀들을 신앙생활하는데 참 뒷받침 잘해주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자녀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셔서 교회에 하는 모퉁이라도 여러분 왔다 간 자리가 되게 여러분 있다 간 흔적이 남길 바라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서 이러이러한 자취를 남겼다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지. 열매가 없어. 꽃은 화려한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아무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속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결론 삼아 읽어보겠어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가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지혜롭고 총명한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와 총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게 지혜요 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아도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망할 길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와 총명이니까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날마다라도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어긋나니까 날마다라도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슬같이 주시는 이 은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이걸 복인 줄 알고 이 복을 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 깊이 내리고 가지 넓게 펼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아름다운 예수 향기 날리고 참 많은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이 아예 그림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오늘 생생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